읽어보면 다 이제 아십니다. 자, 우선 이제 2번 있죠. 한 개의 떡. 이제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지수! 큰 소리, 낭낭한 목소리로. 자, 60쪽. 자, 고린도서 10장 17절 다 같이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떡이 한 개야 합니다. 읽어봐요. 떡이란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다. 떡이란 것은 뭐라고 했죠? 예수님 몸이라고 했죠? 계속.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며 성도는 몸의 지체들이다.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몸이 하나이듯 하나의 떡으로 만들어야 한다. 하나의 떡을 나누어 먹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한 것이 된다. 바울 사도는 계시를 통해서 지금 성찬 내용을 계시 보았다고 그랬죠? 그 계시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떡이 하나더라. 특별히 강조합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한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의 떡을 만들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성찬식에는 떡을 하나로 하라는 거죠. 하나. 그래서 띄어서 전부 노나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 떡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하나고 교회가 하나고 우리는 그 한 이제 몸에 참여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성찬식 때 한 떡을 해야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이제 다음에 공동체가 만들어서 그 공동체가 생기면 그것도 교회니까 한 떡을 하시면 돼요. 그 한 떡에 참여해야 우리 모두가 다 이 영적으로 한 식구가 된다. 한 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러나 대다수의 교회에서는 한 떡으로 하지 않고 여러 개의 떡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대다수 교회는 떡을요 카스테라처럼 숭숭숭 썰어가지고 한다든가 아니면 천주교에서는 아예 먹기 좋게 요만씩 동그랗게 만듭니다. 그리고 수십 개, 이제 수백 개를 만들어가지고 미사 때가 언제죠? 매주마다 이제 미사예요. 그 사람들 매주 미사라는 것은 매주 성찬입니다. 이해하셨죠? 포도주는 사제들만 먹고 나머지 이제 쭉 돌아오면서 입 하나씩 전부 집어넣어줍니다. 쭉 가요. 나와서 하나씩 잘 집어넣고 쭉 돌아옵니다. 그리고 끝나면 그게 이제 미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의 미사는 곧 성찬이다. 이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부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한 떡이라고 했어요. 한 떡. 아시겠죠? 바울사도가 왜 이걸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놓겠어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간을 했고 거기 왜 한 떡이냐? 여기 해석해 주잖아요. 우리가 한 몸이다. 그래서 한 떡에 참여했다. 맞죠? 네. 그 읽어보세요. 가톨릭에서는 아주 작은 여러 개의 떡을 만들어 한 사람에게 하나씩 나눠준다. 이는 성찬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경은 분명히 떡이 하나요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했다. 예, 떡이 하나고 한 떡에 참여한다고 했죠? 맞나요? 네, 이렇게 성경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뭐 그게 뭐가 중요해? 떡 하나나 여러 개나 뭐가 그렇게 중요해? 당신네들은 왜 이렇게 까다스러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까다로운 게 아니죠. 아니 뭐 그렇잖아. 이게 뭐가 까다롭습니까? 바로 하자는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까다로운 거 전혀 아닙니다. 아니 성경에 나와있으면 또 그렇게 하면 어때요? 아니 왜 이렇게 까다롭게 왜 그렇게 합니까? 성경대로 하면 되지. 그렇죠? 왜 사람이 이렇게 까다로워요? 성경대로 하면 되지. 누가 까다롭습니까? 우리는 까다로운 사람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까다롭게 왜 성경대로 하지 왜 굳이 안 하려고 발버둥 치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참 까다로운 사람들이야. 근데 반대로 우리들 까다롭대. 그렇게 하면 어떡해 이렇게 하면 어떠냐. 까다롭게 하지 마자. 우리는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합니다. 우리는 까다롭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포도즙도 발효, 포도즙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신 날까지 마시지 아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성찬하시면서 포도나무에 난 것이라고 했죠. 포도나무에서 난 것. 누가복음 20장 1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라.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다. 이게 무엇일까요? 네, 읽어보세요. 큰 소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찬을 하면서 잔을 말씀하실 때 포도나무에 난 것이라고 하셨다. 왜 포도주라고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라고 하셨다. 왜 와인이라고 하지 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라고 했어요? 와인이라고 되죠. 성경을 읽어보시면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고 했죠. 이때는 분명히 와인이라고 했습니다. 와인. 근데 만일 진짜 포도주를 써야 한다면 와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와인 마시면 된다. 근데 왜 와인이라는 말을 써있고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라고 이렇게 특별히 말씀하시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찬식에 들어가는 떡에는 누룩이 들어가야 합니까? 안 들어가야 합니까? 안 들어가야죠. 이것과 비추어 봤을 때 떡은 이스트가 들어가고 이게 발효되지 않아야 하는데 술은 발효되면 되겠습니까? 발효해서는 안 되죠. 평상시 우리가 즐겨 먹을 수 있을 때는 포도주를 먹을 수 있지만 성찬식에서는 포도나무에 난 것을 짜서 포도즙으로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누룩을 넣지 말라는 그 교훈과 합당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죠? 네, 그 다음에 포도주는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를 대신할 수 없으시기 때문이다. 포도주는 발효되었기 때문에 이미 누룩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다. 누룩은 죄와 배신일을 상징하기 때문에 발효되지 않은 순수한 포도주로 예수님의 피를 대신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는 구원에 관계된 분부에 있어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구원에 관련된 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이해하고 정확히 실천해야죠. 맞나요? 아니 우리가 차를 하나 조립할 때도 조금이라도 이게 지금 오차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리콜입니다. 리콜. 맞아요? 폐기 처분해야 돼요. 이게 오차가 없어야 돼요. 아니 차 하나 조립하는데도 오차가 없이 이게 조립이 돼야지 어떤 부품이 오차가 생기면 되겠습니까? 아니 차에 비교되겠어요? 우리 구원이? 차 만드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한치 오차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교회는 신도를 이끌고 지금 교회가 어디로 갑니까? 하늘나라로 가야 하잖아요. 지도자를 위해서 교회가 지금 신도를 이끌고 하늘나라로 가야죠. 그런데 이 지도자 텔레비전 만드는 기술자만 못해서 되겠습니까? 차를 만드는 기술자만 못해서 되겠어요. 텔레비전도 정확히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완벽을 기합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차도 얼마나 이게 완벽을 기합니까? 그래도 나중에 부품에 문제 생기고 뭐가 생기고 다 니콜이 몇십만 대도 니콜인데 지금 우리는 하늘나라로 이끌고 갑니다. 이 교회가. 하늘나라는 이거 뭡니까? 이게 하나의 구원의 방주, 차죠. 여러분 모시고 지금 하늘나라 갑니다. 부품이 고장나면 어떻게 되겠네. 가다가 사막에서 그냥 딱 쉬어가지고 오도가도 못하면 죽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나요? 안 맞나요? 그러니까 이 구원에 관련돼서는 한치 오차가 없어야 합니다. 정확히 해야 돼요. 아무리 사소한 것도. 그리고 나면 쉬운 겁니다. 뭐가 어려워요? 그대로 하면 되죠.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 개 떡 맞는 것이 어렵습니까? 하나 떡 맞는 것이 어렵습니까? 뭐가 어려워요? 여러 개 떡 맞는 게 더 어렵지 않고 하나 떡 딱 만들면 되지. 하긴 요즘에는 와인이 많아서 그래서 사다 쓰면 되겠지만 포도나무 나온 거 짜가지고 냉동 보관 딱 해놓고 요즘엔 냉장고에서 좋네요. 쓰면 되는 거죠. 맞나요? 뭐가 문제예요? 편하지.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정확하게 구원에 관련돼서는 한치의 오차 없이 교회는 정확히 이해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한 분도 낙오됨이 없이
우리는 하늘나라 다 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사소한 것이라도 치부하고 사람의 생각대로 가간 문경에서는 예. 우리는 아니 그거 뭐 사소한 건데 뭐 그게 뭐 대단하겠어요. 에이 뭐 그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되죠. 사소하게 죽음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구원에 관련된 것은. 아니 세상에 이번에 저기 현대차가 말이죠. 지금 왜 저렇게 잘 팔립니까? 이 제로 디펙트. 디펙트가 뭡니까? 결정이잖아요. 무결점 운동. 철저하게 이 무결점 운동 올려서 저기 해서 차가 결점이 없다는. 그래서 사고가 고장이 없이 고장을 적게 하고. 세상에서도 이렇게 차 팔아먹으려고 제로 디펙트 운동을 보는데 무결점 운동을 벌리는데 아니 구원받으려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해서 되겠어요? 믿기만 하면 된다. 거기에 신학에 맞춰가지고 그냥 엉터리로 아무렇게로 해도 된다. 성경 말씀 그렇지만 이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되겠나요? 안 되겠나요? 아니 우리 저기 차 맞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본받아야지.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렇습니다. 야, 그 사람 참 깝깝하단 말이야. 멀려 그렇게 뭐 제로 디펙트하고 사람 뭐 고생시켜 적당히 팔아먹지. 저기 이제 장항에 우리 형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방울토마토를 하는 형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방울토마토를 외국으로 이렇게 수출 많이 한대요. 근데 수출해서 그 불합격해서 많이 또 이게 반려가 이제 다시 온대. 불합격 때문에. 근데 농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면 준 대로 처먹지. 발효했다고. 이렇게 일본 사람이 욕한다는 거예요. 주문 준 대로 처먹지 말이야. 아니 지금 팔라는 사람이 누구 입맛에 맞춰야 합니까? 그 사람들 입맛에 맞춰야지. 아니 그것이 니콜에서 돌아왔다고 해서 그냥 화를 내면서 주문 준 대로 처먹지 말이야. 이게 저기 까다롭게 다시 버려갔다고. 그런 정신 가지고 무슨 수출하겠습니까? 팔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요, 우리 뜻대로 좀 해주세요. 하나님은 전혀 아닌데 우리가 마음대로 해가지고 우리 뜻대로 해달라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격시켜주겠어요? 여러분들? 혹여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까? 잘못될까 봐서 성경 말씀을 보고 또 보고 이게 문제네. 우리 이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한데 맞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요구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대충 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성찬 횟수와 시간, 여기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0절 2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모여 함께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 만찬을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만찬을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온 게 아니에요. 당시에는 거의 일주일마다 한 번씩 했어요. 성찬식을. 초대교회는 고린도서 11장 20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어떤 교파에서는 성찬식을 6월절에 행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하나님 교회.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건 율법주의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십계명 이외에 모든 율법을 다 폐하셨죠. 맞나요? 다 폐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모세 율법인 6월절을 지켜야 구원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예수님의 구원을 부인하는 율법주의가 되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훈을 받으면 좋아요. 교훈이 많이 있어. 교훈은 받으면 좋습니다. 교훈적인 측면에서 6월절을 지킨다는 말은 돼요. 그러나 진짜 날짜를 지키면서 6월절을 지키면 이건 구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을 오셨기 때문에 6월절 예비일에 죽으셨죠. 내가 이미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은 6월절 날 전날 저녁 미리 제자들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6월절 날 안 지켰어요. 6월절 전에 했어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꼭 6월절 지킨다가 예수님께서 6월절 지켰으니까 지킨다는 것은 안 맞는 말이에요. 따라서 꼭 6월절에 성찬이 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된 것이다. 성찬은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한 때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횟수에는 제한이 없죠.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와 자의 준비할 태도. 1. 성결을 준비한다. 성결을 준비한다. 성찬식을 거행하기 전에 1, 2주에 미리 공부해야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혹은 앞으로 2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마음과 행동을 정결하도록 힘써야 하고 성찬 전날과 성찬을 행하는 날에는 세속적인 오락이나 즐거움 피해야 돼요. 세속적인 오락, 즐거움 피하고 특별히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경건히 지내합니다.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받아야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부부간에도 성찬 전날은 분방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성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야 돼요. 축사 후 떡과 잔은 영적으로 주님의 피와 살이 됩니다. 일반 음식과 같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모습을 생각하며 정성을 다하여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잘못 받으면 심판받을 수 있어요. 여기 고린도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성찬을 그냥 가볍게 여기고 받아갔다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사는 경고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0절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 28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위에 이야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런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으니.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 성찬은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요? 이와 같이 자기 몸을 분별하고 경건히 받아야 된다 이거죠. 지금 뭐 그렇게 이때 당시처럼 그 성찬을 이렇게 소홀히 여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아주 이렇게 경건하기 때문에 웬만큼 오신 분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성찬을 아주 경건하게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의사항은 성찬은 한 장소에서 해야 돼. 잔이나 떡을 성찬하는 장소 밖으로 가져가서는 안 돼요. 여기서 이제 같이 성찬하다가 그걸 가지고 뭐 저 단데 가가지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안에서 먹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음 날까지 남기면 안 돼요. 성찬 놔뒀다고 뭐 우리 남편이 안 먹었으니까 안 먹었으니까 요걸 살짝 남겼다가 집에 가져와서 놨다가 여보 요거 성찬 때 잡사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자리에서만 먹어야 합니다. 참석 못하면 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기회를 우리가 봐야겠죠. 아니면 기억고 하시려면 저를 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청해서 제가 못 봤는데 이번에 못 봤는데 너무너무 내가 사정에서 못 봤는데 꼭 받고 싶습니다. 제발 좀 성찬 받도록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가서 다 진열해서 잡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례를 받지 않는 신도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어요. 세례 받아야 이제 하나님의 식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6월절에는 이방인은 받을 수 없으면 반드시 할례받고 유대인이 된 사람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빨리 침례 받으신 거 아니에요. 세례 받으시는 거. 그래야 우리 성찬에 참여해서 그 영광스러운 예수의 몸에 참여하죠. 빨리 세례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많이 깨닫지 못해도 괜찮아요. 이제 믿을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천천히 깨달으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큰 죄를 지은 신도는 진정으로 회개해야 돼요. 어떤 죄를 졌다면 회개하고 후에 성찬에 참여하면 됩니다. 성찬을 받은 이제 성도의 생활, 이것은 다음에 이제 제가 성찬 때마다 말씀드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안식일. 안식일이 다 못 끝나니까 한 대까지 하고요. 다음 안식일 날 다
제가 마저 못하는 것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네. 빠지실 거 아니죠? 네, 할렐루야. 이제 약속은 지킵니다, 제가. 어떤 분은 연장해서 6시까지 할까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약속은 지킵니다. 할까요? 자, 약속 지킵니다. 자, 지금 안식일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그 교회에서는 안식일 지키니까 일반 교회에서 뭐 오해를 많이 합니다. 이 안식일 지킨다고 해서 이단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정말 안식일 지키는 게 잘못된 건가? 아시아는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이단이라는 말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바리새인들로부터 이단이라는 말 들었어요. 이단 교수라. 바울 사도 이단의 교수란 말 들었어요. 바울 사도 이단의 교수, 그러니까 이단은 누구죠? 예수. 그 이단 중에서 우두머리가 누구요? 바울 사도. 바울 사도 이단의 교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말을 듣는다고 해서 이단이 됩니까? 다수가 저놈 이단이야 하고 손가락 짠다고 해서 이단 됩니까? 되나요? 안 되나요? 우리 거기에 부안에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남들이 말 다수가 손가락 째면서 너 나쁜 놈이 한다고 해서 이 너무 저기 그 부안에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옳다면 당당해야 합니다. 맞죠? 우리 예수님도 이단이라는 말 들었는데, 바울사도 이단이라는 말 들었는데 뭐가 두렵냐 이거죠. 우리가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하지 누구에게 무슨 말 듣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물론 그런 말 안 들으면 좋겠죠. 아무래도. 그러나 그런 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늘나라 가보시면 압니다. 이제 바울사도를 예수님을 참 죽인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혀 준 사람들 승리한 줄 알았죠. 그때 당시 제자들 핍박하고 바울사도를 이단으로 몰고 한 사람들, 그 사람들 당시에는 다수였으니까 그 사람들이 승리같이 보이지만 오히려 이단이라고 속죄할 그들이 이단이었죠. 맞나요? 안식일의 역사. 안식일은 이제 간단하게 창세 때 설립되었습니다. 6세 동안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 어땠습니까? 안식하셨죠. 창세 때 안식을 만드신 거예요. 그 내용이 창세기 1장 2장 1절 3절 다 같이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 복되게 하사 거룩하셨으며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십니다. 그 안식일은 첫날이 아니라 몇일날? 일곱째 날이에요. 천지만물을 다 6일 동안 만드시고 마지막을 만드시고 이 날을 복 줬어요. 일곱째 날을 복 줬어요. 맞습니까? 날을 복 주면 거룩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날 우리 하나님께서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모범을 보이셨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모범 보였습니까? 뭐 했습니까? 세례 모범 보였죠? 세종대도 모범을 보이시면서 하라고 했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일곱째 날 만드시고 직접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피곤하시겠어요? 말로 다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뭐가 피곤하시겠습니까? 뭐가 예수 하나님이 그 천지만물 만드시고 피곤해서 쉬셨겠어요? 모범을 보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아담이 범죄해서 에덴에서 쫓겨나서 안식을 잊어버렸습니다. 안식일을 잊어버렸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 내려갔다 400년 동안 지내면서 마지막 발은 애굽 종이 됐죠. 그래서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 애굽에서 좀 탈출이 나오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제 시내산에 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찾아주십니다. 어떻게? 매일같이 만나를 얘기하죠. 만나가 뭐죠? 하늘에서 이제 이렇게 먹을 것이 내려옵니다. 아침이 되면 이슬처럼 그냥 온 들판이 하얗게 이제 뭔가 이렇게 깔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동글동글하면서 하얗고 이렇게 그걸 거두어가지고 볶아도 먹고 삶아도 먹고 그냥 먹고 다짝지근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래서 이게 뭐지가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그 만나란 말은 이게 뭐야? 그 뜻입니다. 이게 뭐지?
그래서 이 만나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내온 거 아닙니까? 맞죠? 맞나요? 그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그 역사를 아셔야 돼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는데 첫날부터 며칠까지, 금요일까지, 또 여섯째 날까지는 만나가 아침마다 내립니다. 근데 안식일만 되면 가서 보면 전혀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금요일날 배를 걷어서 보관하라고 했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다른 날 욕심 사납게 이제 많이 걷어놓잖아요. 그럼 그날 먹고 나머지는 전부 뭐냐면 저기 벌레가 먹어가지고 하나도 먹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게 매일 먹을 만큼만 갖다 먹고 해야지 더 보관할 수가 있어요. 만나는 더 보관이 안 됩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금요일 날은 2배를 걷어서 놔두면 토요일 날 이게 안식일 날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금요일 날 먹고 남은 이제 나머지 가지고 또 안식일 날 지내고 이제 지나고 나면 안식일이 아닌 때 남아있는 것은 다 썩어버려요. 만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걷어서 그날 먹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매일 일용할 양식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무엇을 말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다 주겠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욕심을 채우려고 보니까 고민이 되고 근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그런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 믿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요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가지고만 안 되겠어요. 아파트도 적어도 50평은 있어야 하고요. 그걸 목표로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하여튼 문화생활 남 누릴 것 따도 다 누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도. 그럼 이제 네가 알아서 해. 그럼 이제 고민 고생고생이 저러다가 결국 세상 이제 저기 다 가는 겁니다. 그날그날의 행복도 찾지도 못하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일 주신다고 약속했고 예수님도 직접 약속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 이건 다 그나라 그 입구하면 다 해결이 된다. 맞습니까? 나머지 더 주신 것은 더불어 감사하게 받아야겠지만 너무 그것도 고민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나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통해서 안식이 어느 날인가를 알려주신 거예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40년 동안. 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 이후 신광야, 즉 신광야가 어디냐면 그 시나이 반도예요. 신광야에서 안식일 지킬 걸 지시했죠. 출애굽기 16절 23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감사하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23장 12절 시작.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을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여종과 자식과 그 나그네가 숨을 돌리라. 16장 30절 시작. 그러나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리라. 그래서 잊어버렸던 약 몇 년 동안 약 2500년 동안 안식을 잊어버려 살았는데 비로소 이때 찾아주십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날이 안식이다. 그 다음에 십계명이 이제 넣으셨죠.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을 보면 이제 이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죠. 십계명 속에 들어있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이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을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합니다. 십계명에 이제 완전히 딱 집어넣었어요. 안식일 기억해 주고요. 얼마나 중요하면 십계명의 안식일 집어넣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하면 십계명의 안식일 집어넣겠냐 이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인간이 함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안식일을 소홀했어요. 안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안 지킨 이 결과가 얼마나 혹독했냐? 얼마나 혹독했냐?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17장 21절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같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않느니라.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제 나중에 그 후로 얼마 정도 지나냐면 약 한 400년 전, 한 500년 지났습니다. 5, 600년 지나서 이제 안식을 안 지키는 거나.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10장 27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당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가지고 바벨론에 이제 포로가 돼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몇 년 동안? 70년 동안.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합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다니엘의 이야기. 자, 성경에 보면 에스겔, 다니엘 이야기들. 그거 아니겠어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이렇게 대가가 혹독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역사적으로 이걸 보여줍니까? 앞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들도 안식일을 소홀하지 말라고. 맞죠? 안식일을 소홀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70년 바로 포로에 돌아온 후에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등등 이런 이제 사람들이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게 됐어요. 그 내용이 지금 느헤미야 14장 15절 18절 13장 19절 20절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역사는 그렇고. 그럼 이제 안식을 설립하신 목적이 뭐냐? 이 목적을 잘 알면 우리가 안식일을 절대로 변경할 수 없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그 이유를 확실히 압니다. 첫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은 왜 줬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출애굽기 20장 18절로 11절 다 같이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에 것이나 일곱째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 너나 네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 복되게 그를 거룩히 하니라. 내가 엿새 동안 만들고 일곱째 내가 쉬었다. 내가 쉬었다. 그러기 때문에 이날 안식일이 복되어 있고 이날 그렇게 했으니까 이날 기억하게 지키라. 그런 거죠. 맞습니까? 맞나요? 아이 소리가 적어요. 사기가 떨어지셨나? 맞습니까? 그 다음에 2절. 사람에게 심신의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출애굽기 23장 10절 시작. 너희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 쉬라. 내 소와 낙에 쉴 것이면 내 여종과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자. 숨을 돌려. 옛날에는 쉬는 날도 없었습니다. 종들은 쉬는 날이 없어요. 비 온 날이 쉬는 날이고 특별히 무슨 주인이 쉬라고 쉬지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1년 360 주인이 일 시키면 일을 해야 했어요. 얼마나 종들은 고달픈 생활입니까? 대다수의 종들인데 대다수의 사람이 종들인데 그러니까 이와 같이 억압받는 사람에게도 쉬는 날 안식을 줘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쉬라는 겁니다. 쉬라는 겁니다. 우리가 1년 360일 일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돈 버느라고 자기 건강 해치가면서 그렇게 하다가 죽는 사람, 돈 많이 벌고 죽어버린 사람, 그런 사람 있습니까? 주위에 없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이제 통곡을 하죠. 통곡을 하면서 이제 좀 산만했더니 이렇게 되다. 그런 사람 보셨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는 돈 벌려고 인생 사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사죠? 궁정은 행복하게 했습니다. 맞죠? 돈이라는 것은
행복이 필요한 그 수단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돈이 수단인데 목적화될 때 돈의 종이 되고 인생은 거기서 진정한 행복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식일에 나오시면 여러분 쉬십니다. 그렇죠? 쉰다는 것은 단지 육체만 쉬는 게 아니라 정신도 쉬어야 돼요. 우리는 정신으로 피곤합니다. 자, 이제 말씀 듣고 나면 우리가 이게 안식을 하게 되는 거죠. 편안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좀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15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파로 거기서 너를 인도했느니 그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명령하여 안식을 기억하여 하니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끌어낸 것을 기억해라. 기념하겠습니다. 신약시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을 그렇게 지켜야겠죠. 이제 맞나요? 더욱 감사해야겠죠. 이날 와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표징이에요. 예수께서 20장 12절 시작.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서의 표징을 삼으니라. 안식일을 가지고 뭘 삼았다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표징을 삼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백성된 표징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과 같다 이 말이죠. 맞나요? 맞습니까? 네. 표징이다. 예수께서 20절에 놓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사모한다. 히브리서 4장 4절 9절 10절 시작.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에가 이렇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이거 창세기 나와있죠. 출애굽기도 나와있죠. 시작. 그런즉 안식일 때가 하나님 백성이 남아있도다. 이 안식일 때는 언제입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할 때가 하나님 백성이 남아있다 이거죠.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심같이 그도 자기를 쉬느니라.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것이다. 이날 쉬면서 우리는 뭘 사모해야 돼?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안식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느 날의 안식인가? 잘하면 이 끝나겠네. 이게 못 끝나겠습니다. 자, 어느 날 안식일까요? 일곱째 날로서 현재 토요일입니다. 지금 달력은 예수님 당시 그때부터 시작해서 7일 제도가 나오면서 이제 이게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첫날이 일요일, 마지막 날이 안식일. 그렇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해서 이제 그 안식 후 첫날을 바꿔버렸어요. 로마에서, 천주교에서. 이제 그 과정은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겼어요. 안식일의 정확한 날짜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레위기 24장 32절 시작.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날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 지키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저녁부터 저녁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할 때는 해 넘어갈 때부터 그 다음날 해 넘어갈 때까지 합니다. 뭔 말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요것은 이스라엘 사람의 종교. 종교적으로 계산할 때 해넘을 때가 단 해넘을 때가 하루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달력. 그때 당시 통용되는 달력으로 볼 때는 어느 때부터? 해 뜰 때부터. 그러니까 해 뜰 때부터 이게 하루에 이렇게. 그러자면 이제 여기도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요것은 뭐라고요? 요것은 당시 통용되는 원력.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죠? 지금 통용되는 달력으로 보면 12시부터 12시까지 하루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지금 통용되는 달력으로 보면 12시부터 12시까지 하루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해넘할 때부터 다음 해넘할 때까지 하루지만 실제적으로는 12시부터 12시까지 우리는. 근데 옛날에는 아침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가 통용된 달력으로서는 이렇게 하루야.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올 때는 특별하게 종교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이렇게 씁니다. 저녁부터 저녁까지라고. 뭔 말인지 알죠? 근데 그렇지 않고 보통 이제 이야기할 때는 이걸 씁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뭐 안식일 그러면 그 토요일 그러면 토요일에 안식이라고 그러면 엄밀하게 토요일은 12시부터 12시까지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토요일에 안식이라고 해요. 그럼 후세 사람들이 저기 토요일하고 안식이라고 썼다. 그래 12시부터 12시가 토요일이다. 이렇게 안식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토요일이 안식이, 날이. 그러니까 하루는 뭐가 중심이죠? 낮이 중심이야. 그러니까 데이 아닙니까? 데이는 낮이죠. 밤은 뭐죠? 나이트잖아요. 하루, 일, 그러면 하루가 일이라고 하잖아요. 태양이 떠 있을 때만 일을 하니까 그것이 하루의 기준이 된다 이거. 밤은 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루의 기준이 아니야. 낮만이 하루의 기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밤은 따라 붙은 거예요. 낮에 따라 붙는 저기 햇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이렇게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종교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항상 저녁부터 저녁까지가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니 저녁이 돼서 아침이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도 마찬가지. 그래서 보통 당시에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하죠? 하루의 시작을 아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3시가 언제죠? 9시잖아요. 제3시가 6시, 제1시가 6시, 제3시가 9시지. 이게 6시. 해가 뜰 때를 제1시라고 해요. 1시. 이해하시겠죠? 요것은 뭐예요? 당시 통용된 달력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굳이 안식이 언제입니까? 꼭 묻는다면 보통 안식이 토요일입니다 이야기지만 그러면 꼭 묻잖아요. 그럼 안식이 언제입니까? 그러면 저녁부터 저녁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박 2일이 되는 거지. 통용된 달력으로 보면 1박 2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뭐냐면 나중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루의 시작이 이제 아침이라고 또 그 사람들 주장합니다.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다. 그래서 안식일도 아침부터 그 다음날 일요일 아침 될 때까지가 안식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뭔 소리야? 이 말은 이런 그때 당시에 상황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교절 안식일 지킬 때는 뭐라고 그래요? 19일째부터 그 다음날까지. 예를 들어서 이날이 19일이라고 날이 저기 기준이라고 했죠. 19일 날이니까. 그러니까 안식일 지킬 때 19일 이때부터서 이까지 이게 열흘 20일 되는 거죠. 20일 이렇게 걸쳐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종교적으로 따져보면 저녁부터 저녁까지.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이 내용을 알아야 나중에 성경에 모순이 안 생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상해. 아침까지 할까? 저녁부터 저녁까지 할까? 이게 막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인데 나중에 제가 이 내용의 글을 나중에 써서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 일요일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은 토요일날 해질 때 안식일에 부활하셨어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저녁이 되기 전에 무덤에 들어가고 3일 3일 지나고 나면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일요일날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요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했으니까 일요일날 지켜달라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음에 제가 혹시 그 부분만 따로 하기로 하고 정말 성경을 자세히 살펴가지고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저녁부터 저녁까지. 근데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안식일이 폐해진다고 합니까? 안 합니까? 폐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안식일의 시작과 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금요일부터 다음날 그 해질 때까지 안식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는 안식일은 성경적으로 옳은 거죠. 우리는 그대로 지키면 됩니다. 안식일이 폐해질 수 없는 일. 이거 누가 제만 읽으니까 좀 그렇네. 누가 좀 큰 소리로 읽으시면 약사님 목소리 큰 것 같아요. 네. 읽어보세요. 안식일이 폐하해질 수 없는 이유. 일반적으로 대다수 교파에서는 안식일은 폐하해지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으므로 첫날인 일요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안식일은 결코 폐하해지지 않았으며 부활일로 바꾸어 지켜야 한다는 명령도 성경에서 부활일로 지켜야 한다는 명령도 없을 뿐더러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만 있을 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 부활일 사실은 일요일도 안 했는데 일요일 날은 또 일요일날 부활했다고 말하는 것이며 또 서로 일요일날 부활했다고 해서 그날을 지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서로 100번 양보해서 그래 일요일날 부활했다고 합시다. 그 부활했다는 이유로 왜 계명을 바꿔야 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다 정치적인 이제 나중에 타협 과정에서 생기는 산물입니다. 읽어보세요. 안식일은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것이다. 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대다수 교파에서는 안식일은 율법으로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것이며 일요일 즉 주일은 신약시대의 온 인류에게 주어진 안식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이다. 안식일이란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 즉 이스라엘 백성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 때 친히 세우시고 스스로 지키셔서 법을 보이셨다. 만찬이 뭐라 하냐면 그 안식일은 율법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줬다는 겁니다. 그것은 십계명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지 온 백성을 위한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무슨 말씀? 안식일을 언제 만들었죠? 십계명 이전에 언제 만들었죠? 창세 때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이 직접 안식하셨죠.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그런데 무슨 그 이스라엘 백성이 준 거예요? 온 인류에게 준 거지. 맞습니까? 온 인류에게 준 겁니다. 자, 그 다음 따라서 이제 아까 창세기 2장 1절로 2절 다 3절 읽으셨습니까? 이제 따라서 하나님은 이방인도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은 성산으로 인도되어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성산이라는 게 뭐예요? 거룩한 산이죠. 거룩한 산은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교회,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사야서 56절 6절 7절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으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꼭 그들 나의 성상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가까이 받게 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름을 받을 것이니라. 이거 예수님께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막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막 그 장사하고 팔 때에 예수님께서 막 채찍을 쫓으시면서 하나님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고 할 때 이 구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구약시대의 성전은 신약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성전에 지금 이방인들도 다 데리고 오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무엇을 지키는 자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을 더럽히지 않냐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성산에 모아서 이제 하나님의 제사를 받을 거라는 것은 모든 신약시대의 제사는 뭐죠? 예배 자체가 제사잖아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사한 제사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죠. 구약시대 모든 제사는 다 폐했어요. 이제는 산 제사, 우리의 삶 자체가 제사돼서 하나님께 받아주신다 이 말이죠. 뭘 지킬 때? 안식을 지킬 때. 할렐루야. 그 다음 십계명은 폐하지 않았다. 십계명이 폐하해지지 않았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수로 돌판에 기록하여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완전한 도덕법이다. 야, 이 출애굽기 31장 8절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손으로 돌을 깎아서 자기 손으로 기록해 줬습니다. 10가지를 친수로 기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십계명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꼭 필요한 도덕법이다. 자, 10가지 계명 중에서 한 가지 계명만 빼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있나요, 없나요? 이 10가지 계명 하나님이 직접 손을 새겨주셨는데, 새겨주셨어요? 근데 왜 이것만 빼버리고 나머지는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이것은 어느 한 구절이 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직접 손으로 써주신 거예요. 돌판에다 새겨준 게 모세에게. 그 구절을 읽어보셔야겠네요. 얼마나 중요한지. 출애굽기 31장 18절. 구약 130쪽. 다시 하시어요? 30절 18, 30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지금 시내산 올라가서 40일 금식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십계명을 받잖아요. 받을 때 하나님께서 돌판을 직접 다듬어 주셨다고요. 그리고 거기다 돌을 직접 기록해 주셨다고요. 뭐만 아시죠? 그래서 두 돌판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모세에게 줬지. 그래서 모세가 그걸 가지고 내려왔잖아요. 물론 첫 번째 돌판을 그냥 깨버렸지만 모세가. 왜냐하면 돌판을 가지고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만나고 온다고 저기 올라왔거든. 근데 40일 동안 안 내려온 거야. 근데 시내에서는 먹을 것이 없거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40일 동안 산에 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서 죽었지.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죽었다. 그래가지고 다시 우리를 인도한 한 신을 만들자해서 금을 모아가지고 뭘 만냐면 송아지 이제 우상을 만들었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서 막 춤을 추면서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인도한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아이 돼가지고 막 사람들이 요즘 말로 말이지 그냥 나치 춤을 추고 거기서 음란하게 춤을 추고 오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와서 보니까 난리가 났네. 이게 자기 백성들이 완전히 맛이 가고 있어. 그러니까 분이 나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이 십계명을 깨버리잖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주도한 사람을 심판하시고 다시 모세를 그 시내산을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또 금식하고 나서 그때 이제 모세가 돌판을 모세가 다듬었죠. 그걸 또 직접 써줬습니다. 그걸 가지고 내려왔어. 그게 십계명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아니 그 십계명을 어떻게 팔아버려요 이게 사람들이.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폐하신 것은 모세의 율법이다. 완전히 폐하신 건 뭐죠? 모세의 율법. 이제 그거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즉 제사법, 절기법, 결례법, 형법, 율법 등 의식에 속한 것들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후 은혜 시대에도 십계명은 불법 폐하해지지 않고 지켜져야 한다. 이제 그 밑에 제사법에는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등 제사가 있죠. 옛날에 소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비둘기 잡아서 제사 있잖아요. 또 가루로 만들어서 이거 다 폐했어요. 먹고 마시는 거 이거 다 폐했어요. 절기법,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요순절,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7대 절기 다 폐했습니다. 지킬 필요가 없어요. 결례법, 먹고 마시는 거 옛날에 지금도 먹고 마시는 거냐면 안식교에서는 지금도 율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레위기 11장에 먹고 마시는 거 그대로 지킵니다. 그래서 소나 양이나 임사 반추동물 있죠? 되새김질하는 반추동물, 그리고 굽이 2개로 갈라진 동물은 먹습니다. 정한적물. 이게 소, 염소, 양은 굽도 2개로 갈라져 있고 반축을 해요. 먹고 나면 다시 꺼내서 이제 씹어서 다시 삼킵니다. 위가 2개 있어가지고 반추동물이라고 그러죠. 이건 정한 동물이야 이거. 그 나머지 맹수들은 안 됩니다. 먹지 말도록 됐어 구약시대. 지금은 관계없어요. 구약시대는 뱀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부자한 동물. 지금 뱀 탄 잡수도 괜찮은데 혀고 싶으면 잡수 마신 거랍니다. 네? 그러나 그 필요하다면 꼭 건강에 내가 이걸 먹어야 살겠다 그러시면 그 잡수셔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고기 같은 경우는 비늘이 있고 비늘 있잖아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붕어, 종류, 잉어 이런 것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뱀장어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왜? 비늘이 없어. 아시겠죠? 이렇게 옛날에는 부정함식, 정한식이 있어가지고 부정함식 못 먹겠어요. 지금은 다 잡술 수 있습니다. 개고기도 잡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이제 곰발바닥은 됐으면 혀고 싶으면 안 잡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뭐 그렇게 막 식도락 할 필요 없어요. 아무리 건강에 필요한 거 좀 잡수면 되지 뭐 식도락까 해가지고 그런 이상하게 또 막 잡아서 먹는 게 있어요. 그 중국 사람도 특별히 그렇습니다. 중국 사람도 뭐라고 하는지 아닙니까? 우리가 앉는 그 의자 있잖아요. 네 발 달린 것, 의자 외에는 네 발 달린 건 다 먹는 거예요. 네 발 달린 게 뭐 있죠? 의자 있잖아요. 의자 책상 말고는 네 발 달린 건 다 먹는다 이거죠. 중국 사람 대단합니다. 그래서 홍콩에서 유명한 요리가 있는데 원숭이 요리가 있어요. 원숭이 어떻게 했냐? 가운데다 원숭이 머리를 이렇게 딱 조입니다. 이렇게 딱 조여. 원숭이 골요리. 그 원숭이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이게 딱 조이고 딱 저으면 그 매놓고 식탁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칼도 있고 망치도 있고 머리를 수박 자르듯이 잘라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가지고 그 골 있잖아요. 골에다가 양념을 해가지고 살아있는 원숭이 골을 이제 먹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그 귀한 요리랍니다. 중국 사람들 그것도 먹는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믿는 사람. 아무리 동물이지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구약 시대는 어쨌든 먹지 못한 동물이 많았어요. 지금은 봤어요. 그 돼지고기 옛날에 못 먹었어요. 이스라엘에서 돼지고기 안 먹고 해외에도 돼지고기 안 먹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돼지고기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는 아무 거리낌 없이 우리는 모든 동물들 하나님 주신 대로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거 구약이에요. 그거 다 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마서 3장 31절 30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렇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묻겠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제일 앞장서 율법을 폐했다고 선언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사도죠. 그보다 용기 있는 사람이 어디겠어요? 베드로나 역주 사도 율법을 폐했는지 없는지 몰라가지고 지금 헷갈리고 있을 판에 바울 사도는 계시받고 율법을 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바울 사도가 얼마나 유대인들한테 자발적이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예루살렘에 갔을 때 막 아예 장병 40명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작정을 한 40명 있습니다. 바울 사도 죽이려고. 왜? 율법 폐했다고 하니까. 그런 바울 사도 뭐랍니까? 다른 율법은 다 믿음으로 율법을 다른 카페에서도 로마서에 있는 율법이 무슨 율법? 십계명 율법. 이건 폐하지 않다. 오히려 굳게 세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고린도서 7장 19절에 보니까 시작.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는 뭐죠? 모세 율법의 대표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 받지 않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다 폐한 거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십계명 아닙니까? 이것만 지키면 된다는 거죠. 6월절 필요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거 마음대로 잡수실 수가 있어요. 덕스럽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지켜야 합니다. 십계명. 아시겠죠? 읽어보세요. 바울 사도는 율법은 폐하여졌고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런데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고 했으며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모순이 되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 폐하여져서 신약시대에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율법은 모세의 율법이다. 그러나 십계명은 오히려 굳게 세우고 지키기를 힘써야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지속적으로 죄사함을 받아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구원을 유지할 수가 없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죄가 무엇인지 알고 그 죄를 십자가를 의지하여 자백하고 회개하여야 한다.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라도 표준인 십계명을 굳게 세우고 지키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다. 십계명이 없으면 무엇이 죄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깨달아 회개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 해결이죠? 죄 문제 해결이잖아요. 그럼 무엇이 죄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우리 한국 정부에서 말하는 그게 죄입니까? 유교에서 말하는 것이 죄입니까? 무엇이 죄냐 이 말이에요. 기준을 어디서 둔 거예요? 사회적 도덕적인 표준을 두겠습니까? 사회적인 말하는 도덕에 두겠습니까? 어디에 둘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 이것이 바로 완벽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누구를 사랑하는 게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냐?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그 도덕관계. 그 다음에 5계명부터 마지막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도덕관계. 맞죠? 근데 이 계명이 폐해져버리면 죄를 죄로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죠. 그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해야, 죄를 회개해야 용서받는데. 맞습니까? 맞나요? 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율법이 폐했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도 모세율법 폐했지만 오히려 뭔 지켜야 한다고요? 십계명 굳게 세워야 한다. 할례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하나님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 이유가 뭐예요?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굳게 세워야 죄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자백할 수 있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맞습니까? 십계명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바꿔서 일요일날 지킨 사람들은 안식일 범했다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일요일날이 당연한 날이라고 생각하죠. 회개는 무슨 회개? 천주교에서는 십계명 중에서 둘째 계명을 버려버렸어요. 둘째 계명이 뭐죠? 우상을 섬기는 거야. 왜? 마리아에게 자기들 섬기거든. 그거 빼버렸어. 두 번째. 이제 나중에 그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마리아에게 그 기도를 해도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오히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통해서 뭘 구할 때 예수님도 잘해준다 이거예요. 예수님 아들이니까. 이런 논리를 펴가지고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비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계속. 구약 시대에는 십계명을 완전히 지켜서 구원을 얻어야 하는 의무 아래 있었기 때문에 십계명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 구약 시대는 십계명을 다 지켜 구원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신약 시대는 아니죠 이제. 그다음 읽어보세요. 그러나 은혜 시대에는 십계명을 굳게 세우고 지키기를 힘쓰면서 죄를 깨달아 십자가로 나아가 회개하여 죄를 용서받도록 하는데 십계명은 절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십계명은 율법적 의무가 아니라 십자가 은혜로 나가게 하는 인도자가 되는 것이다. 만약 십계명을 다 지켜서 구원받으라 그러면 이거 율법이에요. 구원받을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하죠. 구약 시대는 십계명을 다 지켜서 구원하라고 했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모세율법도 다 지켜야 하고.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모세율법 다 합해가지고 십계명도 지켜서 구원받다가 굳게 세우고 지키기에 힘쓰긴 하되 이제는 깨닫는 죄들을 예수님 앞에 다 주님께서 내주셨으니까 와서 회개하라.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겠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 다음에 십계명을 통하지 않고는 십자가로 나아갈 수 없다. 네. 따라서 십계명을 굳게 세우지 않고는 십자가 은혜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할렐루야. 이 부분을 정확히 아는 것.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음 우리 성경 공부 때 십계명과 속죄제사, 즉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안식일 지켰고 사도들도 안식일 지켰습니다. 내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구절만 누가복음 14장 6절 4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하시는 곳 나사렛에서 안식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신다. 여기서 늘 하시는 대로는 뭐냐면
이것도 참 지난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기 규례대로 이렇게 했어요. 자기 규례대로. 근데 이것도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이번에 할 때 뭘 말합니까? 자기 규례대로 그러면 예수님도 안식일 지켰다는 인상이 오히려 규례대로 지켰다고 그러면 이게 안식일 지켜야 한다는 정당성이 훨씬 더 확실하게 보이죠. 그냥 바꿔버린 거예요. 늘 하시던 대로 이런 식으로.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as was his custom 혹은 as his custom was 그가 그 custom이 뭐죠? 습관대로 혹은 규례대로 하신 거예요. 그게. 자, 그 다음에 사도들도 마찬가지. 사도행전 17장 2절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 성결 관리하며 자기 관례대로 그랬죠. 여기는 조금 낫네요. 관례대로 똑같은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as is custom was 똑같은 말이에요. 번역을 이렇게 예수님께 대한 것도 같이 번역하는데 이제 좀 이렇게 조금 희석시켜놨어요. 번역. 이해하시겠죠? 얼마나 일반 교회에서 이 성경 번역할 때도 자기들의 교리에 맞지 않는 것은 교묘하게 이렇게 번역을 할 때 바꿔서 번역하는 거 아시겠죠? 어디도 그랬죠? 방언도 그렇잖아요. 방언인데 분명히 다른 언어로 번역해놨어요. 요즘. 그래서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무슨 다른 언어니까 꼭 방언해야 한다는 그런 첫 번째 이야기인데 그것을 말하면 좀 혼돈하다고 그렇게 만났다고. 자기들 주장이 오히려 이제 어떤 정당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은 예수 재림 때까지 계속 지켜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로 21절 시작.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에 있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고 후회도 없으리라.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며 동시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있을 조무후무한 대환난에 대해 예언하신 내용이다. 그런데 여기서 대환난 때 안식일에 도망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안식일은 예수님 재림 직전 대환난까지도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폐하실 목적이 있으셨다면 안식일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안식일은 세상 끝날까지도 계속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세에 관해서 대환란이 있기 전까지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대환란이 정말 안식일에 있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안식일에 막 대환란이 닥치면 어떤 무지막지한 일이 닥치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도 안식이 존속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말씀드리고 다음에 이제 보면은 안식일 지켜 올바른 방법이 있고 안식일이 일요일로 변경되는 과정이 있어요. 이게 변경된 과정. 이 부분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이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바꾼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바꾼 것도 아니고 훗날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화 되면서 로마의 이제 정치 이념화되면서 로마 시대에서 그들이 황제의 뜻에 따라서 바뀌게 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